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늘은 교회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원래 교회 시리즈는 더 많이 준비했었는데 3번밖에 설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3번으로 끝내고 2학기 때 시간이 나면 좀 더 하든지 아니면 또 바뀌면 다른 거 하든지 뭐 그럴 생각이에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멈추지 않는 교회. 이거를 치우는 게 더 잘 보일까? 상관없나? 상관없어요? 모르고 치울까? 치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띄엄띄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날 텐데 교회 시리즈 1번과 2번을 통해 교회란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모양과 비슷한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교회는 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 되게 중요하고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걸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성경에 관해서 더욱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해 오늘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원어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렇게 독특한 말이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민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70인 여본이라고. 거기서 에클레시아는 심지어 구약의 회당도 에클레시아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 영어로 교회가 뭐죠, 여러분? 네, 철치. 교회죠.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 왔냐면 키리아코스에서 파생되었는데 퀴리오스가 주님인데요.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뜻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죠. 종교의 모임, 교회.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교회의 어떤 일관성을 한 번에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의 형태를 구체적인 공동체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 느낌이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옛날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율법을 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배드리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저런 컨셉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제 동물을 잡고 있고 막 어디서 피가 막 낭자하고 막 연기를 피우고 막 그럴 건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예 안 지켜요? 근데 구약은 왜 봐?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그냥 한번 소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 전혀 안 지켜? 듣는 사람도 있네. 우리는 율법을 전혀 안 지킨다. 뭐야 이게? 그럼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식당에서 그 위생법 혹은 음식에 관한 법은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우리 수육 나오면은 엄청 먹잖아요. 그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율법 지키지 않을까요?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다 끊어졌다고. 그럼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뭘까요? 내가 율법에 대한 자기 주장은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잘못 활용했는데 믿음이 오고 나서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 좀 눈 좋은 사람만 보이겠네. 제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돼지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도 추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율법을 리바이즈 하셨는데 그 원칙은 율법에 있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했는데 사람들이 그 수많은 방법에 집착하느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사랑하라는 통합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 완성의 방식이 뭐냐면 완성의 방식은 더 구체적인 세부안을 주는 게 아니라 완성의 방식은 세부안들을 폐기시키고 더 원리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그 법들이 원리를 중심으로 다시 쓰여도 되는 방식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는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써있는데 나는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라가가 뭐예요? 라가는 그 당시에 자주 쓰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라가는 뭐예요? 친구가 많이 바보라는 말을 친구가 있어요. 야 이 바보야!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아 진짜? 다른 말 쓸 것 같은데 여하튼 하여간 여러분이 쓰는 그 말이 이제 사람 죽인 걸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약해진 걸 강화된 거예요. 강화됐어요. 문구는 사라졌지만 의미 중심으로 강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명시적으로 정리하면 율법은 의식법이나 재판법은 폐지됐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 다 폐지됐으니까 우린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말인데 사실 폐지되지 않았어요. 재판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폐지됐지만 도덕법은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계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선포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구체적인 계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순간에는 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에 써있는 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단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너희가 사랑이라는 도덕법을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저 사람 구원 받겠다 저 사람 구원 못 받겠다 이거 판단할 수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 보편적 기준이 있었으니까 아주 협소하고 유대인 중심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보편적 기준이 무너지고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좀 더 신앙이 실존적이 됐어요.
하지만 실존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어떠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없어지는 거죠. 도덕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별적인 삶의 형태는 공동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고, 저기 다른 나라의 교회는 어떤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고, 이러면서 교회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돼. 교회라면 뭐가 중심이 돼야 돼?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도덕법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재밌으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유머 포인트인데 아무도 웃지 않는, 네, 한번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꼭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뭐냐면 저기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 뒤에 있는 한중원교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다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지역에 있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만큼 한계와 어려움을 동반하죠.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부르심이 없는 자도 유형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다닌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형교회의 가시적 표현으로서 유형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있는 유형교회들은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형교회라는 게 있어요. 무형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몸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죽은 성도들까지 다 포함돼요. 무형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교회고, 유형교회는 그 교회들을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서 표현된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다 무형교회를 다닙니까? 유형교회를 다닙니까? 다 유형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실전적 도전이 가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가 아닐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확실하게 그냥 모두 다 무형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새로 만들면 그건 또 하나의 뭐가 돼요? 유형교회가 돼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50년 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도 달라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 유형교회는 계속 바뀌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은 무형교회를 알고 유형교회에 들어왔겠어요? 아니면 유형교회만 다녔겠어요? 유형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닌 교회들은 장점과 단점을 다 동반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저러한 교회를 이어가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유형교회 다니다가 무형교회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탄다는 건 유형교회의 멤버를 넘어서서 무형교회 멤버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유형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건데, 그 시점을 한국교회는 언제를 보냐? 중학교 3학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나는 못 모르고 그냥 유형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니다 보니까 되게 좋기도 해. 막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별로기도 해. 막 교회에서 별로기도 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면 지금까지 유형교회 생활 안에 당신이 무형교회로 들어올 건지를 세례 문답을 통해 공부를 시키고, 지금까지 당신은 유형교회 성도로서, 사실 성도도 아니지, 유형교회 어떤 인원으로서 다녔는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겠다고 다짐합니까? 무형교회 인원이 되어서 이 유형교회 가운데 무형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세례이고 입교인 거예요. 거기서 진지하게
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무형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유형교회에서 고객처럼 유형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그 뒤부터 유형교회는 나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될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교회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고민이 되는 교회가 곧 내가 되는 것이죠. 유형교회는요, 무형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냐? 완벽한 곳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망과 아쉬움에 대한 과정은 여러분이 떠안는 거예요. 세례받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나는 무형교회 일원으로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지금 교회의 연약함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교회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어른들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는 항상 그 시대마다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시대에는 어떠한 교회가 유형교회로서 남아있어야 될까? 이 과제는 교회의 몸인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당신은 귀신의 왕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왜 쫓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으면 그 나라가 다 무너질 거 아니야. 귀신이 쫓겨나면은 귀신의 왕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온 걸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 거야. 내가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난 아니죠? 와, 어마어마해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어때요? 이미 여기에 왔어요. 신학적으로는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 보면은 기다리는 거 보면 아직 안 왔죠. 그 예수님이 왔다고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도 아직 안 왔대. 그 하나님 나라는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왔대요. 교회를 통해 여전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이미 왔대요. 근데 아직 안 왔대.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할 것이다. 그럼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냐? 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매일매일 가장 적합한 부르심을 찾고 가장 적합한 부르심에 자기를 개혁시킬 준비를 하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교회의 형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진리화하고 이걸 고정화해서 유전하려고, 그대로 반복하려고. 근데 그건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건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나머지는 다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는 멈추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시리즈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교회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곧 교회다. 고백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다. 어떠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세 번째는 내가 곧 교회고 고백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 뒤에가 더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세요. 교회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약함은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이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혁신의 대상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약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있죠. 옛날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되어가죠. 기존 사회에서 괜찮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제 어떤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고 생각한 순간 문제지만 저런 거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유형교회는 다르게 표현해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순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형태는 계속 바뀌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통일성인 가장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원리는 계속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에어컨이 오래돼서 안 시원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건축을 해가지고 뭔가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큰 건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부를 다니면서 교회로서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마음속에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설교 잘 듣고 얌전히 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뜨거울 수 있으려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이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기에 선한 일을 추구할까를 모의하고 그걸 실천하면 그런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전부 다 고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수련회 한 번만 와라. 별로 기도 안 하고 재밌게 놀대. 너무 비본질 그 자체죠. 사실 교회의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다는 정체성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유형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바꿔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니까 저 교회를 갈 거야. 저 교회는 이게 안 되니까 저 교회를 갈 거야.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회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한들
그건 여러분을 교회로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을 같이 해보시고 그 중요한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같이 해보자고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아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멈추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취는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교회는 계속 살아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필요한 그 사랑이 없는 세상에 관해 경종을 울려야 되고, 교회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것에 관해 관심을 이야기해야 돼요. 대부분 엄청나게 성공하고 성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승부는 생존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말하는 존재로서 살아있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남아있으면 돼요. 그게 세상의 방향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으면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걸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는 이룬 게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이룬 것도 거의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클럽들은 전부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이룬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하고 구원받은 자 교회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이름은 생존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죽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이룬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성취를 하고 막 세상에 대단한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업적을 막 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의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 돼보는 거예요. 그럴 일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방송드림학교 한쪽에 이제 김정준 기념관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김정준 목사님은 유년 시절 막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런 일을 하셔서 드림학교에 공적을 하셨다. 이런 걸 딱 만들어놔. 근데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은 역사에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재단의 돈을 가취하고 뭔가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불명예스럽게 만약에 은퇴를 했다. 그럼 그 뒤에만 없애면 되잖아. 앞엔 너무 대단하니까. 하지만 신앙적으로 다 이루었다가 아닌 거예요. 신앙적인 다 이룸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굉장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십계명이 한 반절 어기거든요.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를 평가받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를 보면서 실망스러운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됨을 포기하시겠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도 아닌, 교회의 어떤 적극적인 소비자도 아니고 교회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어두움과 상관없이
나는 부르심받은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과 시도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유형교회로 만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께 맡겨져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형태로서 유형교회를 꿈꿔보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후세대는 또 바꾸겠지만 지금 나는 교회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됐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시리즈 설교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드림학교도 다니고 드림학교에서 예배도 드리니까 괜찮지 않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로 불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중3 때까지 다녔으면 그걸 통해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돼요. 예배 소비자로서 나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삶의 예배자로서 거듭나겠다. 나는 그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정도면 만족하고 세속적으로 내 나라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다. 나 혼자 연약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나는 도모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판단하지 마세요. 예배 좋고 나쁘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없는 강도 많은 자와 같은 사랑을 돌아보는 국률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성공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랑 없음 때문에 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연약하지만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소리 냈을 때 응답하는 사람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나의 꿈과 진로와 비전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3 2부 학생들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평생 교회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교회 생활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라도 목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신 주님 교회에 오신 이제 멈춰주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소비자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도와주시고 연약하여 무너지고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가 쓰임 마음 분명합니다.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취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손을 잡아 함께할 수 있는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형교회에 대한 마음 아픔과 연약함과 한 손으로 우리가 또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교회를 소개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을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참 슬픔을 줍니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교회와 내가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교회는 우리에게 애증의 관계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 주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교회를 만들기에는 연약합니다.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통하는 자들과 같은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과 교회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형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유형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와 그런 갈등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응답하며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대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